일곱째 재앙을 지금 네 번째, 나누어서 네 번째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재앙이나 일곱째 인이나 일곱째 나팔은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이 일곱째 대접을 쏟는다 그 말이거든요.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은 또 일곱째 재앙이 나타난다. 일곱 번째 나타나는 재앙이 우박재앙이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박은 어떻게 할 때 우박이 이렇게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린다 그랬죠? 어떻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 그랬죠? 우박이 어떤 환경에서 우박이 물이 고체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어두운 환경, 예, 우주 환경. 예, 공기가 떠나가면 우주 환경이 될 때에 그 부분을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제약은 마지막 나팔 불 때 내린다. 마지막 날 사건들 271쪽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거칠은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여기에 참 겁나는 내용들이 너무 많네요. 계시록 16장 18절은 16장은 일곱 가지 재앙이 내리는 장이죠. 재앙장. 여기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데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다 그랬죠. 그러면요, 일곱째 대접을 쏟았다 이렇게 보면은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지진이 왔을까요? 큰 지진이 온 거는 왜 이렇게 큰 지진이 왔다 그랬습니까? 이같이 큰 지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음성, 되었다 하는 음성으로. 이게 다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숙제를 하나, 뭔 일을 하나, 어디를 가나, 다 왔다, 다 됐다, 이러잖아요. 끝이다, 이 말이죠. 예. 이 끝이다 하는 말이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마지막, 거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때 다니엘서 12장 13절은 보면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한 날이 있는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날이 뭐냐면 이 날이라고 하죠. 셋째 천사 기별은 복음 전파하는 기별로 마지막 기별인데다가 더 이상 예언의 기별을 전하는 기간이 없는 것이 계시록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내가 정한 한 날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를 의미합니다. 한 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날이 다 됐다. 다 됐다. 다니엘 선지자는 살아서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24장로 중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때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24장로 가운데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포함이 안 된 건지.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되었다 함으로써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래 되면은 참 다 된 거죠.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가 18-12-3에서도 교훈을 받았지만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뭘까요? 대기권의 공기가 서로 맞부딪힌다는 거죠. 그죠? 하늘이 막 공기가 위치에서
견디지를 못해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떠나가고 그 다음에 구름도 대기권에 있던 구름들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막 이런 거죠. 구름도 맞부딪힌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서 여섯째 재앙 때 이미 임해 있는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영광이 대기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도 구름 사이에 나타났다가 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거칠은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우리가 지금 몽골이나 뭐 우리나라 그냥 산을 보더라도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엄청 많죠. 그런 바위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진다네요. 이 바위는 주로 산이 많이 있는데 산이 이동돼 보니까 바위도 이동되지 않겠어요. 참 우리가 이게 상상만 해도 참 두려운 내용이네요. 그 표면은 파괴된다. 지금 그 어딥니까? 대만입니까? 하고 중국하고 그 요번에 태풍 와가지고 사람 많이 죽고 사람을 지금 바람이 날려가고 찾지도 못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지금 이때 당시로 본다면 아주 작은 일이죠. 근데 지구 전체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번에 태풍 엄청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 표면은 파괴된다. 표면이 파괴된다. 산이 위치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 문제고 이게 참 뭐라고 이게 섬도 위치가 바뀌어버리고 산도 위치가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표면이 파괴되면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땅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땅에 몇 군데 있다 했습니까? 땅의 기초가 네 군데 있다 했죠. 네 군데. 예. 그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은 네 개의 그 동서남북 그 지붕을 받쳐놓은 이 기둥이 있잖아요. 기초. 그렇게 보면 그럼 집으로 말하면 집이 부서진다라고 봐야 되죠. 무너진다. 그러면은 기초가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문제가 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네 군데의 기초가 뭘 잡아준다고요? 하늘의 공기가 붙들려 나가지 않도록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데 지구 중력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기초가 지금은 성층간에 물층이 없지만 물층하고 공기를 다 붙들어주는 역할을 자전을 하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를 붙들어주는 게 또 뭐냐면 영감의 말씀이면 기초라 그랬거든요.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바다의 물결 우리가 밀물 썰물 누구나 다 봤죠. 그것처럼 요동한다. 아래 위로 요동한다. 아래 위로 요동한다. 옆으로도 요동하겠지만 아래 위로 요동한다. 이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무서운 일 아닙니까? 땅이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오고 이런다는 말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 나왔죠. 땅이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고 이런다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진, 하산, 그쵸?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이런 현상이죠. 그럴 때 뭐가 내리나마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한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날이다. 그지요? 스바냐 1장 14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뭘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언제일까요? 되었다 하는 날이죠. 재림 때. 재림 때.
가깝고도 가깝도다. 우리가 지금 뭘 전했냐면 스바냐 선지자도 이때를 바라본 거죠. 6가지 재앙 내리는 마지막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 영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 영상으로 본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의해서 미래를 현재 보듯이 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생성하시는 빛으로 예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영상을 본 것을 기록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왜 스바냐 선지자는 기록을 해 두었을까요?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 몇백 년 전의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달해주고 이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해라는 겁니다. 이 기별은 우리 기별이에요. 우리 기별.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뭐 내하고 뭐 별 관계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완전히 우리 기별인 거죠. 이 기별도 바로 뭐냐면 세천사 기별입니다. 세천사 기별. 마지막 날 사건 이 하잇 여사도 약 200년 전에 본 것도 우리 기별이 우리 기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진짜 빨리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5년 전 이거 5년 요즘에 5년이 옛날 5년 시간하고 같던가요? 옛날에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갔던데 요새는 뭘 하는지 돌았으면 5년이야. 그쵸?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여기가 셋째 천사 기별이 1290을 지나서 1330을 이거요. 약 4년이잖아요. 3.8년 되는 이 기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하며 우는도다. 왜 우는 거를 할까요?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거기에 죽는 사람들은 두렵고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폐와 패망의 날이요. 참 이런 내용들이 뭐 이사야, 요엘, 뭐 에스겔, 뭐 스바냐, 하박국, 뭐 스가랴 전부 다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기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또 그랬죠. 예수님도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폐와 패망의 날이요. 여기 견딜 자가 없죠. 건물도 제자리에 못 있고 다 무너지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항상 캄캄하고 어두운 게 계속 나와요. 그 부분은 여기로부터 6째 재앙부터 7째 재앙까지를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나팔을 부니까 여기 6째 나팔 때도 뭘 했습니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잖아요. 나팔을 불면 재앙을 내리면 이거는 14만 사천인들이 모세가 10재앙 내릴 때 한 재앙마다 경고하면 성취되고 경고하면 성취되고 경고하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성읍들이 쳐서 높은 망대가 치는 날이 된다. 망대를 치는 날이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재앙을 내렸는데 여기에서는 엔드, 인류 역사의 끝부분.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쳐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예언을 아는 분들에 의해서 외쳐야 된다. 그래서 우박재앙은 마지막 나팔 불 때 내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 당시에 여섯째 인에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면 1차 떠나가고, 그죠? 이때도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거든요. 지구에서 재림시간 발표를 하늘에 있는 공기가 떠나가고 공중에 율법이 나타난다.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은 같다 그랬죠.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 천사가 누구라 그랬죠? 내 천사가 놓였는 천사가, 내 천사가 동서남북에 있는 셋째 천사들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죠? 14만 4천인들이죠.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이게 여섯째 나팔 불 때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선포되는 걸 말하는데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 불 때도. 계시록 9장 15절이면 15, 16절에 보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 14만 4천인들이죠.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이게 14만 4천인들을 마병대라고 표현하는데 2만만이라는 숫자가 많다. 14만 4천인이라는 것은 단체명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사형 집행에서 구원을 받는 때가 바로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공기가 떠나갈 때에, 날짜 선포가 함으로써 떠나갈 때에 빛의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면은 일곱째 인에서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되었다 할 때에 지구까지 도달되기 전조라는 거죠. 전조.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구속의 대경륜이지 않나요? 비밀이라는 거는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거.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 비밀을 다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구속의 대경륜의 예언이 다 완성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대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하늘나라의 지구의 인류 의인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14만 4천인가 죽었다가 빛의 옷을 갈아입은 의인들은 영생의 상을 받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죽게 된다. 되었다 할 때 다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일곱째 대적과 재앙은 같은 건데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9, 20절에서 21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게 바로 마지막 날 사건들 271쪽에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일곱째 재앙을 말하는 거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되었다 하니까 그 소리가 우리가 들릴 때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 같은 우레 소리가 났다. 그 말이죠. 그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지구가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구가 이렇게 세 갈래로 쩍 갈라진다는 거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므로. 그래서 재림 날짜 선포하고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 날이 가까워져 가지고 높은 망대를 치고 성읍을 치는 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내리냐면 큰 우박이 내린다. 일곱째 재앙에 보면은 큰 우박이 내린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을 부는 분들은 14만 사천인들이라, 셋째 천사들이 아니고 14만 사천인들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계시록 11장 14, 15절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야, 여기 음성들이, 이건 너무 좋죠. 음성들이. 누가 이 음성을 할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이건 누가 할까요? 음성들이란, 여기. 일곱째 천사가 14만 4천. 아멘입니다. 14만 사천하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하고 그렇죠. 14만 사천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게 뭘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다 뭘 했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고 미래의 지구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로 서시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우주 시대에는 종교를 짓고 뭘 한다고? 예수님께서 뭘 한다? 앞으로 우주 통치권자로 하시기로 이제 그 길을 거의 다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살았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사망아 너희 이김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희 쏘민. 그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서 그냥 뛰고 솟고 좋아가지고 죽이려고 집행심판하는 기간에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갖고 이제 해방됐으니까 칼이 소용이 있습니까? 총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 땅의 무기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조건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 말이죠. 이 노래가 그 노래가 아니겠어요? 아멘.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미 우리가 죽었다도 살아났지 않느냐? 우리가 14만 사탄인들은 진짜 죽을 직전에 갔다 왔잖아요. 시체가 됐다 그래. 시체 성경에 보면 시체가 성에 막 거리에 있더라 그랬잖아요. 집행심판을 맞이할 사람들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얼마나 이때 당시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부를 노래 가사가 아니겠어요. 셋째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노래 부를 때 이 노래가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참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5절은 찬양의 하늘나라에 가서 부를 찬양의 가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기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되었다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6천년 동안 이거를 복음을 전해서 예언을 아담부터 뭘 했냐면 아담부터 부조 선지자 보면은 아담에게 예수님께서 뭘 보여줬나? 구속의 대경륜을 발표하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뭘 보여줬냐면 이 지구 마지막 끝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광경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그게 복음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 영광이지만 영광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 구속의 대경륜이 인류에게서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다 보여준 복음과 같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구속의 대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되었다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에녹, 거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쭉 내려와가지고 또 노아, 멜기세, 노아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 할아버지. 제일 오래서 무두셀라, 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 요셉, 전부 다 이걸 뭘 했냐면 이거 한 거예요. 다니엘,
이사야, 뭐 예레미야 전부 다 뭘 했냐면 그 종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요. 선지자들이 다 받는 것이 요번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14만 사천인들은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복음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미래를 먼저 봤다 이거잖아요. 선지자, 미래를 먼저 알았다. 선각자,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셋째 천사 되는 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 선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조건은 영원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구속의 대경륜이거든요. 구속의 대경륜이 비밀의 경륜이잖아요. 평화의 의논,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제도, 이게 다 뭐냐면 선지자들이 깨달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나 여기 계시록을 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처럼 같은 내용을 공감한다, 깨달았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산상수훈 12에서 12쪽에 보면은 참 얼마나 참 정확하게 나오는지 6가지 한란과 7가지 한란까지도 나와요. 6가지의 재앙과 7가지 재앙 이거를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14만이 아닙니다. 14만 4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인에 들기를 노력하라 그랬고 지금 현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14만 4천인 셋째 천사들이 이 사도 요한과 또 우리가 아모스, 스가랴, 또 스바냐 이런 분들이 그 깨달은 이 내용 선지자들이 깨달은 복음 예언을 전달을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셋째 천사를 양육하는 거라 그렇게 영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낱낱이 하나하나 전달할 수 있도록 이해를 높여가지고 셋째 천사들을 지금은 양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전하는 자들의 수가 많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 5째 인에 가서는 14만 4천 인에 들기를 노력하라 그랬어요. 6째 인과 나팔 요 직전이 5째 인과 5째 나팔을 불 때잖아요. 그때에 5째 나팔을 불 때에 뭐를 받는 인침을 받잖아요. 그죠? 인을 받아서 뭘 하나 하면 이 시공간을 40월 기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6가지와 7가지 한란에서 이기게 하는 게 14만 4천인데 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쌀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 참 이럴 때가 14만 4천인데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인 보호막인 하나님의 이마에 얼굴에 빛이 나게 된 것은 하지만 공기가 덥고 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이럴 때는 오염이 엄청나잖아요. 공기가 이런데 통과할 때 그 뭐 마시기가 그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라니 6가지 한란에서 이 6가지 한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6가지 중에서 뭡니까? 여기서 구원하셨습니까? 14만 4천인들은 6째 재앙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빛의 옷을 갈아입어 버렸잖아요. 7가지 한란이라도 7째까지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7가지 재앙 때가 뭡니까? 7가지 재앙 때가 7번째 재앙이 완전히 인류가 다 죽는 데서 발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천인이 시편은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지, 여섯 가지는 욥기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을 찾아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이게 뭘까요? 치료해 주신다. 빛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 우리는 지금 아프면 병원을 가요. 이거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망을 치료해 주잖아요. 제일 좋은 게 사망 치료 아닙니까? 아멘. 욥기서를 쓴 이 욥기도 보면은 뭘 다 봤냐면 욥기가요.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약 3,500년 전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분이 뭘 했냐면 원죄를 받는 이걸 다 본 거예요. 이걸 다. 6가지 한랑 재앙과 7가지 재앙.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그종 선지자들이 본 거죠. 본 거. 이걸 다 이룬다는 것이 되었다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별, 고통과 고난의 생애도 그분의 황홀한 임재 앞에서는 화나게 될 것이다. 황홀한 임재가 뭘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할 때 그 영광으로 인해서 뭘 한다? 살아서 사망이 치료돼서 이제 화나게 된다. 이제 웃는다 이 말이에요. 맨날 상처나고 아프고 질병. 요즘에 우리 지구에 있는 인류들이 멀쩡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 정말 건강하고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황홀한 임재인 영광 앞에서 영광으로 옷을 입고 뭘 한다고요? 이제 상을 받는다. 무슨 상? 영생의 상을 받는다. 사람을 찾아서 사망을 치료해 주신다. 언제? 7째 대접을 쏟을 때에. 예. 우리가 지금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당할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 노래가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그것도요 대합창이라 그랬거든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너의 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죽은 자와 산 자들이 이때 당시에 대합창의 노래 가사라 그랬어요. 이은혜 시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 중에 이제부터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고 우리도 너무 좋다 하는 노래가 이제 노래 가사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어린 양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